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7장을 엽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많은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아까 여섯째 인을 떼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제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라 이런 내용들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다 떨어지고 지금 7장에서는 바람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 바람이 불면 이제 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상황들을 6장과 7장에도 계속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시 잠깐 6장으로 좀 나누면 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리고 캄캄해지고 세상의 흑암으로 캄캄해지고 하늘의 별 무화과 나무가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늘은 또 두루마리가 말리듯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자적 의미만으로 보는 게 아닌 거잖아요.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지금 읽으신 것처럼 현대로 제가 1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7장 1절. 그런 다음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서서 바람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는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자, 거대한 지금 심판이 이제 제가 뭐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해가 변하여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성경은 땅에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서 더 이상 불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람에 관련한 구절을 우리가 앞서서 6장 13절에서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처럼 흔들려서 땅에 떨어졌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대어로 보면요. 13절, 14절 읽어드리면 그리고 하늘에 떠있던 별들이 마치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큰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던 하늘은 두루마리를 말아서 걷어치운 것처럼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다 흔들려 제자리에 놓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고 있어요. 그 여섯째 인을 떼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태풍이나 이런 거 보시면 뭐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잖아요. 뭐 사람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나무도 뽑히고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도 떨어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대풍에 하늘의 별이 또 떨어졌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라는 것도 보면 수가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저녁 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 별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이해할 거예요. 뭐 건물이 무너지고 뭐 땅이 흔들리고 뭐 나무가 뽑히고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 별똥별을 얘기하는 건가? 뭐 어쨌든 엄청난 지금 우주적 어떤 재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접근해 보면 이게 이제 많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는 그렇게 많은 수의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많지 않을 걸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자, 하늘에 별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별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음으로 묘사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지금 아까 읽은 계시록 6번째 인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죠. 이사야 말씀이 너무 흡사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전에 계시록 설교를 통해서도 나눴지만 이게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 뭐 이런 이제 날로 표현하고 심판의 날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어둠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 보면 다 또 모든 게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온 세상이 어둠으로 완성되고 어떤 빛을 내는 물체가 없고 오로지 흑암만 존재하고 있고 여호와의 심판은 그렇게 이제 어둠을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로 제가 이사야 13장 12절 13절 읽어드리면 내가 지상에서 인간을 쓸어버리면 살아남은 사람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오빌의 금보다도 더 희귀할 것이다. 그쵸?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분노를 터뜨리시는 그날이 오면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진동하여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로 이해해도 좋겠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지금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인간을 쓸어내리면 살아남은 사람이 어때요? 순금보다 더 귀하고 오빌의 금보다 더 희귀할 거다라 그러죠.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 8명. 그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 롯과 그의 가족들. 천은 이제 또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되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별이 떨어진다라는 걸 이제 별 얘기하면서 많다라고 했을 때 그 많다라는 게 별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뭐 하늘의 별로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릴 때 살아남는 자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도 존재하지 않고 그 강렬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존재할 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심판은 언제 임하냐면 살아남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7천 우리 남은 자라는 표현도 했는데 이 7천 하면 엄청난 숫자 같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뭐 7천 명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이제 그 역사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남은 자들 구원을 위한 그 남겨진 백성들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왜냐하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나 또 노아의 방주에서도 우리가 그런 심판을 통해서도 이미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도 지금 이사야 말씀 읽어보니까 굉장히 희귀할 거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희귀할 거라고. 근데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자들이 결국 금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에서 보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의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심판이 오니까 흑암이 된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 어둠의 땅이 됐을 때 이제 그때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내용물,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을 흔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로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만에서 지진이 났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피해가 덜했다고 해요. 예전에 지진이 났을 때 그걸 경험 삼아서 이제 많이 안전하게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걸 지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엄청난 힘에 의해서 흔들릴 때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이게 탄탄한 건물인지, 여러분들의 믿음도 탄탄한 신앙인지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쌓은 공적들을 불을 통해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날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은 그런 불의 심판에서 그들의 공적이 타지 않으면 상을 받을 거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겠지만 결국 그 자신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이후에 그들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히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사실 기초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 반석. 반석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반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터가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그래서 그런 표현 쓰시죠. 예수님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러니까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쉽게 무너진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죠. 그 반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험과 그 어떤 하나님의 불이 심판이나 재앙으로 임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임하는 불심판의 의미는요. 불로 태워지지 않는 공적을 탄탄하게 잘 쌓으라는 얘기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본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신다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살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쉽고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메시지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사는 겁니까? 이거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현실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과 가르침을 통해서 네가 살았느냐 그리스도가 살았느냐를 계속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어.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을 갖지 못하고 자꾸 위에 쌓기만 해요.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모래성 쌓아도 파도 한번 오면 그냥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모래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 기초 작업을 탄탄하게 하지를 않고 그냥 기초는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그 위에 자꾸 뭘 쌓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공적이 하나님이 그 불로 임할 때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타는 것까지 좋은데 그 기초까지도 그리스도라는 그 온전한 반석이 아니면 그거는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당하고 환난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